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다같이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을.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새날 주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리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리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리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리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린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같이 청년부 이 에이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 청년부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신실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각의 지체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놓였을지라도 그것이 풍요의 땅일지라도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지금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만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곳이 풍요의 땅일지라도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축복하실 분은 우리 5월 26일 이가영 자매님, 27일 홍승현 형제님께서 우리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두 형제 자매님을 향해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두 번째로 축복하실 분들은 우리 이 예배에 처음 나온 우리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9위 또래 원종성님, 또 9호 또래 박용천님께서 우리 새롭게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향해서 우리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뉴데이즈 3주차 프렌즈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제2교육관 4층에서 다가와 함께 진행됩니다. 소율이 문답이 돌아오는 목요일 8시에 시작됩니다. 새순 찬양 컨퍼런스 1기 교육 두 번째 시간이 토요일 오전 9시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베델 성서대학에서 6월 5일부터 6일까지 강화도로 수학여행 갑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 교실이 6월 일정 있습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16일 18시부터 20시까지, 남자 모임은 매주 20시에서 22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민호기 간사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텐텐 캠페인 점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합시다. 화용 모임을 통해 세상 가운데 선한 능력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봅시다. 이병민 풋살장님 와디즈로 이직하셨습니다. 새로운 일터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영광 받으세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품속에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은혜를 잊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고 여전히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오직 주님 안에서 복된 자녀로, 복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은 뉴데이즈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로 뉴데이즈는 끝나지만 우리의 전도가 언제나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계와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뤄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네, 오늘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37편이 참 귀한 시편인데요. 오늘 다는 못 볼 것 같고 다음 주 거쳐서 2주에 우리 37편을 볼 테니까 꼭 집에 가셔서 37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7편 조금 독특해요. 다른 시편에 비해서 이거는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보다는 마치 잠언서 같아요. 잠언서는 왜 한 절 한 절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37편이 약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고 묵상하기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네. 근데 이 콩쥐팥쥐 이야기가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거 아세요? 그 모성 컴플렉스, 권성징악, 또 신발 한 짝으로 인생 역전, 이런 스토리가 어느 나라마다 다 있대요. 근데 예전에 조금 의미 있는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콩쥐는 너무 착해가지고 힘들게 살아요. 팥쥐는 못돼가지고 편하게 살아요. 자, 콩쥐와 팥쥐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거 이제 교회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팥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못해 처먹고 욕을 좀 먹어도 편하게 살고 한 번쯤은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데 잘된 사람들 보면 욕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욕 먹더라도 악하지만 좀 잘 살아보고 싶다. 많은 기독교인들 안에도 이런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만 봤을 때 그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응? 아직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라. 길게 봐라. 걔들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다윗도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있어서 불평도 해보고 부러워도 해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서 불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병 나는 거. 이게 이제 약간 여기서의 불평이 그런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네 안에서 천불 내지 마라. 그리고 시기,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부러우면 집니다. 왜 질까요? 여러분, 부러우면 왜 지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부러워하면 동경하게 됩니다. 동경하면 따라하게 돼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은 망하게 하신다. 이 얘기가 30편 전체를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을 많은 성경에서 강조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나와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왜 우리 고모는 예수도 안 믿고 절에 그렇게 갔다가 돈을 바치는데 왜 우리 고모가 하는 사업은 뻥뻥거리 다 잘 되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잘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절 다녀버릴까? 그럼 잘 될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성공한다, 부하다, 이런 것이 다 어디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자본으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대학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대학에서 한국인 학생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느냐, 무엇이 가장 행복이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볼 때 중국 애들이나 멕시코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친구들이 대답하기를 가족, 건강, 친구, 이런 게 행복의 이제 요소다. 근데 한국인은 거기서 돈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자본.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약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니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걔네가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돼 라고 말하는 거 옆에서 하나님 비웃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을 아니까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성경에서 해도 우리는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릅니까? 우리 이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절대 악이 대성하지 못하다는 거 압니다. 알아도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죠. 다윗을 데려다가 우리 회사에 딱 일주일만 앉혀놓으면 이런 소리 안 할 것 같잖아요.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바보스럽고. 마치 성경은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제가 철이 없을 때, 믿음의 철이 없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성경은 착한 바보를 만드는 책 같다. 무조건 착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어떻게 정직하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겠어. 진짜 답답하고 바보 같은 소리지.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할 줄 알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그런 걸 좀 알 줄 알아야, 그래야 지혜로운 거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니네가 착하게 감동을 시켜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구원을 가지고 네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대성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선을 고수하고 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지, 부러워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11교구 그 신혼부부팀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싸워서 이제 이혼하겠다 하고 작정하고 막 이렇게 왔을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 배우자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외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1교구는 거의 우리 청년부에서 올라간 우리 집사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그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언성이 높아질 때 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따위 짓거리로 네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지금까지 뭐 하려고 머리숱 나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냐?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What?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게 가정을 깰 필요는 없잖아요, 인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 강조하게 되니까 뭐가 약해져요? 행위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위는 구별될 수가 없는데, 무조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눈 떠보면 천국가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룩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지 않아도, 내가 좀 속이고 살아도, 적당히 그렇게 살아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 거지.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 존중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도 사람을 등급화시키지 않고 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나는 그거 잘 안 돼. 난 저런 과 진짜 싫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는 딱 선 그어놓고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면 주일날 와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죠. 하나님, 제가 또 너덜너덜해서 왔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자꾸 그게 끄집어 올라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정결케 해주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예요. 근데 이걸 매주 해. 매주 습관적으로 해. 이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는 이 죄하고 나와의 고리를 끊어낼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으로는 내가 죄 짓고 사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너무 아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따로 갈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내 도덕적 어떤 기준으로 다 걸러내거나 내가 알아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믿는 믿음은 뭐죠? 이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일상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이 완전히 이원화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왜 교회에서 상처들을 받죠? 왜 교회는 여전히 깎이지 않은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가 잔뜩 난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권사, 장로 이런 거 해가면서 교회에서 왜 상처를 주죠? 이게 믿음만 강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그럼 이 복음이 뭐죠?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의 뭐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할 때,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럼 예수와 함께 내가 산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항할 수 있냐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대충 일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면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냐고요? 정말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다면, 예수가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곳에 아무 데나 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생각이나 집어넣고 아무 짓이나 몸으로 하고 그래도 되냐고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어쩌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몸에 배어버리는 습관이 될 수 있느냐고요?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있다면. 그러면 악을 왜 악으로 대항하냐고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악을 선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행위와 믿음은 구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좀 더 거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거룩하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명상 아닙니다. 그냥 진심되고 이해되고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네 몸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네가 몸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잠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머물러 내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속이 아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새순청년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다 늘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내가 숨쉬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 앞에서 쿨할 수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쿨하잖아요. 왜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도 배반할 수 있지. 아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면전에다가 대고 저주하고 막 돌 던지고 왕한테, 다윗이 왕일 때 막 돌 던지고 흙 뿌리면서 죽어라 하는 시므이한테도 내 아들도 날 죽이겠다고 저 난리인데 저런 인간들이 나를 욕하는 게 뭐가 대수야. 굉장히 쿨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쿨할 수 있었어요? 살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더라. 인간도 의지해보고 나라도 의지해보고 이것저것 다 의지해봤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기댈 등이 못 되더라. 결국은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주관하신다고 하면 다 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축복하거나 양보하거나 저주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예 이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라 우리는 그저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삽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믿음 안에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5절 한번, 두 번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이게 안식의 원리죠. 성경 안에서의 안식의 원리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짐, 쉽게 얘기하면 돌덩어리를 내가 안고 있다면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죠. 우리 청년회 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잖아요. 특히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은 사업한 청년들이 곧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 관련된 매일매일의 고민들, 이 돌을 안고 있지 말고 이것을 굴려버려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굴려라. 그럼 하나님이 맡아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내가 고민하는 그 고민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로 가느냐, 아니면 그저 내 고민과 걱정으로 끌고 가느냐. 쉘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여행을 하고 싶어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혼자 여행을 하다가 어떤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근데 누구랑 나누고 싶은데 자기는 혼자 여행을 했으니까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까워요. 이 석양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이 석양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점포가 있어서 바로 뛰어가서 그 점원, 일하고 있는 점원의 손을 끌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이 점원 입장에서는 아니 물건을 사러 온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무 말도 없이 막 내 손을 끌고 나와보라고 막 이러는데 얼굴은 웃고 있고 이 뭐지? 막 이게 좀 황당한 거죠. 그리고 따라 나가봤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매일 보고 있는 석양을 향해 저것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고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얼마나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아름다운 것이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쉘을 한번 보다가 이제 집에 자기 일하는 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 4년 동안 이제 시간이 흐르고 쉘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적인 문제나 이런 일이 겹치면서 매일매일을 지옥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넘긴 잡지에 한 여인이 기고한 이야기가 이제 한 기고자가 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도망가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 동네에서 살면 사람들이 다 알고 손가락질 할까봐 아무도 모르는 외진 도시로 이사를 가. 거기서 가게 점원을 하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먹고 살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살고 있던 그 어느 날 한 관광객이 막 급하게 뛰어오더니 자기 손을 끌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러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봤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눈을 내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신앙의 문을 닫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하나부터 차근차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며 내 삶에, 내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지 이야기인 거예요. 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거기서 내가 문제만 보고 있었구나. 내가 내 문제에 가려서, 내 일에만 가려서 하나님을 향한 눈도 귀도 다 막고 있었구나.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다시 내 문제를 기도로 바꿔버리자. 이제 이렇게 자기가 다시 결심을 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기하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죠. 저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37편에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온유에 관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37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말을 누구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걸 우리 한문으로만 한번 온유를 봅시다. 한문으로 봤을 때 온자는 어때요? 네, 따뜻할 온, 유는 부드럽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원래 온유의 원뜻은 따로 있지만 우리가 한문으로 봤을 때 굳이 이것을 온유로 풀었다는 것은 교회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움트러요. 차가운 데서 생명이 탄생하지 못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과 땅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후무스. 온유에서 땅이 나와요. 땅에서 후무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후무스가 뭐죠? 휴먼. 여기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유에서 땅이 나왔는데 땅이 결국은 우리 사람이래요. 그러면 땅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한번 보세요. 땅은 뭐든지 심겨주면 다 줘요. 생명이 자라나게 해줘요. 풍성하게 열매도 맺게 해줘요.
그리고 또 땅은 다 받아들여요. 죽은 모든 것을 품어서 거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새로 심겨진 모든 것에 다시 생명력을 넣어줘요. 이게 땅이에요. 이게 흙이라고요. 이게 우리여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온유는 뭡니까? 굉장히 억센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쓰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내 안에 힘은 있으나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겠다라는 게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이 열내실 때까지는 참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 이삭. 이삭이 땅만 파면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다 뺏어버리잖아요. 이삭은 이상하게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의 아이인가 봐요. 뭐 땅만 파면 거기서 막 우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그 광야지대에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귀합니까?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뺏겨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요. 이삭의 이 그룹은 이삭 족장이잖아요. 이삭이 끌고 다녔던 이 무리는 나라의 왕이, 블레셋의 왕이 무서워할 정도의 무리라고요. 근데 안 싸워요. 힘은 있으나 그냥 뺏겨요. 그리고 움직이죠. 또 뺏겨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물론 그 나라의 왕들도 무서워가지고 네 좋은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넓은 땅을 줘요. 그런데 이삭이 진짜 대단하죠. 이삭은 그것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너나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무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7개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부엘세바라는 어마어마한 땅으로 그대로 이주시켜버려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땅이라는 건 정말로 이렇게 실질적인 땅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온유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악한 데서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항하십시오. 축복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우리 새순 청년교회 에임홀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 듣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님 전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신는 손길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근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경험이 있는,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귀한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와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